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6장 당신의 관역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찍었을 때는 이제 바다가 바라보이는 이제 공원에서 찍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침례교회를 배경으로 아침에 이제 또 찍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또 이 블루 스프링스 파크라고 하는 블루락 스프링스 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제가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깊은 말씀의 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방학 중에도 제가 계속 열심히 이게 촬영을 하러 다니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아니 뭐 열심히 그 듣는 사람들이라도 많아? 이렇게 열심히 해?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는 사람은 없어도 나 그냥 말씀 열심히 전한다 그랬더니 외로운 유튜버구만,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외로운 유튜버가 되지 않도록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귀한 은혜 계속해서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셔서 내 심장 폐부를 다 깨뚫고 나의 쓸개가 배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거 뭐냐면 여기서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이게 이제 영어 NIV 성경에서는 He has made me his target, 이렇게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참 그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이 당신의 관역이라고 하는 이제 만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원작자가 그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욥기를 배경으로 이제 쓴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주인공이 최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최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량한 청년인데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17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겨우 자기의 이제 무죄가 증명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뭐 가정은 툰지박산이 났죠. 살인자의 뭐 부모다, 여동생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과연 이 세상에는 의로움과 정의가 있느냐, 악인들만 잘 되고 선인들은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이냐, 그리고 신은 살아 있느냐, 이제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이제 가볍게 이제 펼쳐가고 있는 그런 웹툰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목실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 학생들이 하니 교수님께서 욥기 전공이시니 이제 언제 한번 학생들이랑 그런 지리토의하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 여름방학 초기에 또 교목실 그 교양체풀의 일환으로 함께 또 그 지리토의하고 그런 걸 좀 찍은 내용이 이제 다음 학기 이제 학생들한테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학생들과 지리토의하면서 저 자신도 참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마땅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의 전문가이고 또 신종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뭐 대학원 세미나, 그 다음에 논문들, 주석서들 그렇게 쓰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참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 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어떤 대답을 주느냐, 이제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이제 폐부에 와닿았느냐 하면은, 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현실에 대한 마땅한 어떤 타당한 효과적인 대답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화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성경 중심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욥기에서 어떻게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욥기 1장 2장에서 얼핏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 때문에, 내기로 인해서 욥의 너무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욥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천상회의에서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내기가 우리 욥에게는 무지막지한 고통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주석하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욥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그런 시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과연 왜 그 사탄을, 내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느냐, 여기에서부터 주석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 1, 2장에서만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욥기 지금 16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42장 결론까지 쭉 욥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늘의 섭리가 있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롱런이에요, 마라톤이에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거시적으로 큰 호흡, 그 긴 호흡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분명한 깨달음이 결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힘들고 어려운 삶, 저 자신도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칠 때는 안절부절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빨리 고통의 터널이 지나갔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힘든 시점에서 이 욥의 가톡을 봐야 되고요,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신인 법정소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서라도 기존의 교리적인 모습으로, 기존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드는 그의 그 불굴의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욥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폭풍 신화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먼저 대답을 간단하게 한다면 욥의 경계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욥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세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안타까운 건 목회의 현실에서도 그런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세요, 이게 그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회자의 힘없는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적인 타당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타당하다, 맞다라고 하는 거라 실제 나의 현실에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삶의 진정으로 다가오는 대답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신학과 목회 현장에 이제 또 어려운 어떤 간극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목회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내가 당신의 고통을 기억한다, 함께 기도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학의 중심은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대해서 고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뜻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왜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저를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또 좋은 은혜의 기회이군요. 이게 고통의 관역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역으로 삼으셨군요.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그런 영성의 세계로 날 인도하시는군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안한 삶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 쉽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삶에서는 하나님 천상의 세계보다 이 땅의 세계에 좀 집중하는 게 더 많거든요. 우리의 형편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울타리를 하나하나 쳐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의 한 순간에 그 고통의 in the middle of our sufferings, 아주 그 고통의 그런 어려운 정중앙에서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가톡,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고통 중에 탄식함으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그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열대야 가운데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